여러분, 홍해의 기적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일 텐데요. 맞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구원으로 바뀌는 정말 위대한 여정이죠. 43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의 끝에서 마주했던 가장 극적인 순간,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30년, 정말 까마득한 시간이죠? 그 긴 노예 생활 끝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향해 달려간 길의 끝이 거대한 바다로 막힌 낭떠러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벅찬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는 정말 벅찬 희망으로 시작돼요. 4세기가 넘는 기나긴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날아갈 듯이 가벼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사실 더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좀 돌아가는 길로 그들이 이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자유로 얻은 이 사람들이 혹시나 전쟁을 보고 겁에 질려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봐 그걸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심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를 환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 하고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죠. 모든 것을 단숨에 뒤엎어버리는 끔찍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단 한 사람,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들을 그냥 보내주다니. 파라오의 뒤늦은 후회는 곧바로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공짜나 다름없던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자신의 자존심에 입은 상처,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 특별 병거 600대를 이끌고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두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는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그런 인간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파라오의 이 고집과 교만은요, 그냥 한 사람의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창조주를 등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바로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의 정점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끔찍한 단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골짜기에 자기 자신을 다리로 놓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상상이 되시나요? 눈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넘실거리며 길을 막고 등 뒤에서는 수백 대의 병거가 일으키는 먼지 구름과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옵니다. 이건 완전하게 독간에 든 쥐신세죠. 자유로 없었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곧 분노가 되어서 리더인 모세를 향합니다. 이집트에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는 거요?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던 그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원망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가장 깊어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무대가 됩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원망을 쏟아낼 때 진짜 리더는 다르죠.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아우성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전개를 한번 보세요. 첫째, 백성들 앞에서 길을 안내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싹 옮겨가더니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집트 쪽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이스라엘 쪽에는 대낮 같은 빛을 비추는 신비한 장벽이었죠. 둘째, 밤새도록 엄청나게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향해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그 바람의 위력에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바닥이 포송포송한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진 바닷물이 좌우에 엄청난 높이의 물벽을 이루면서 그들만을 위한 안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히 마른 땅을 밟는 그 순간,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파라오의 모든 군대가 바닷길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기둥처럼 버티고 서 있던 거대한 물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만했던 파라오와 그의 최정예 군대는 순식간에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숫자 0.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바다를 건너 구원의 땅에 선 백성들. 방금 전까지 절규하고 원망하던 그들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을 쫓던 당대 최강의 군대가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한 순간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모세를 향했던 원망은 하나님과 그의 종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절망의 탄식은 구원의 환희에 찬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부른 그 노래는 벅찬 감격 그 자체였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나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몇 시간 동안 바둥거리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위로 고치를 살짝 잘라서 도와줬죠. 나비는 덕분에 아주 쉽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몸은 뚱뚱하고 날개는 쪼그라든 채였습니다. 결국 그 나비는 평생 날아보지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다 죽고 말았어요. 남자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야말로 날개를 튼튼하게 만들고 몸속의 체액을 날개로 보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홍해, 그 막다른 길 앞에서 겪는 고통과 몸부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은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단련시켜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섭리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 나를 죽이려는 파라오의 군대 같은 내 인생 최악의 상황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의 한 조각이 될 것이라는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홍해 앞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둘째, 당신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날아오르게 할 날갯짓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방법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넷째, 가장 큰 홍해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나 자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홍해를 건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